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제1계명 지난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다음의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지, 내 권력으로 내 권사로 해결하지 않은 제2, 제3, 제4의 그런 하나님을 두었던, 그런 우상들을 두었던 것 안 된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2계명, 너는 내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땅 안에 물속에 그 어떤 모양과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제2계명의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통해 섬길 수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부터 8절,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통해 섬길 수 없는가?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십자가와 가톨릭 십자가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사진 한번 보세요.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톨릭 십자가에는 기독교 십자가에 없는 예수님의 인간 모양의 형상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에 가톨릭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의 가톨릭 십자가에도 그 예수님의 인간 모양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성당 가보신 적 있죠? 가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가본 적 있구나. 성당 가보시면은 성당 순례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 가는 데마다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인상, 세인트, 성인상들이 있고 또 천사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또 예수님이 또 매달려 계신 그런, 가톨릭 교회 가면은 예수님상, 마리아상, 천사상, 성자상, 다양한 성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성상 앞에 가서도 마리아에게도 또 기도를 해요. 성인들 앞에 가서도 그 성인상 앞에서 또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또 해요. 지금도 그럽니다. 천사 앞에 가서 또 천사에게도 또 기도를 해요. 가톨릭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이 교회 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 그것부터 해서 성모 마리아상, 천사상, 세인트, 성인들의 상을 없앴던 것입니다. 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하면서 기도의 말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뭘까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제2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마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따라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보니까 또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는 늘 모세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고, 모세가 가자 그러면 또 다 짐을 싸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동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늘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안 내려와.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이던 영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요. 갑자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기 때 엄마가 늘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울죠. 그렇죠? 아기들이 울잖아요. 엄마 나 기저귀 갈아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어디 있어? 막 울어요. 근데 울어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분리불안증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분리불안. 그래서 아기 때 이렇게 분리불안증 생기지 않도록 잘 케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리불안이 어렸을 때 있다가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간혹 성인이 됐는데도 분리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는데 분리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 영어로는 dysfunctional family라고, 역기능적 기능이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 있는 신앙을 주시려고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되고, 그렇죠? 막 병고침이 있고, 그렇죠?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면 연단이 다가오고 전도만 하면 시험이 다가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신앙, 성숙된 신앙을 갖고 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막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막 이러는 것이 몸으로나 마음으로 막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막 초신자처럼 날마다 막 찌릿찌릿 막 전기가 오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성숙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이? 믿음 있는 신앙.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신앙을 주옵소서. 저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신앙 얻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당장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증이 생겨서 아론을 막 닥달해요. 아론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오. 아론이, 야 그러면 금 귀걸이 금고리 다 가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걸려있고 코에 걸려있던 금 귀걸이 금고리를 탁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참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랬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섬겨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에 기록된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성경대로 섬겨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대로 여러분 믿고 섬기고 따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또 한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미가가 찾아서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의 어머니가 200개, 은 200개를 미가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은장색에게 주어, 다시 말해 우상 만드는 사람, 뭔가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우상 조각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한 신상을 만들고 미가의 집에 두어 하나님을 섬기되 그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맞는데 때로 간혹 어떤 사람에게 크든 작든 성경과 상관없는 우리 방식,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가끔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밝힐 수는 없어요?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가끔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되셨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 좀 해주세요. 네가 다니는 교회니까 네가 기도해라. 제가 그러죠. 나는 경인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바쁘다. 농담이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진짜로. 자기 방식대로 자꾸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매일 풍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또 나누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냐면, 인간은 왜 신상을 만드는가, 이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왜 신상을 만들려고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 두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저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있다 그러면 또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상이 우리 집에 있으면 어디 가면 돼요? 집에 가면 되잖아. 그렇죠? 신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심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너의 마음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신을 교회든 예배당이든 아니면 우리 집이든 어디에다가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딱 앉혀놓고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싶은 인간의 심리, 또 신을 한 곳에 붙잡아 두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신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를 빙자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상을 한 군데 두려고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분리불안을 느꼈다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든 버스를 타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 예정해 봅시다. 불교 믿는 사람은 법당에 절에 가야, 그렇죠? 거기 가야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중불교는 그렇지만 또 소승불교는 또 부처가 또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작은 동자승이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일은 우리 방식대로의 신앙, 마치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욕심,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를 또 초래하냐면, 신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내 마음대로 신을 주무르려고 하는 심리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왜 신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까? 그거는요, 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 라는 심리 때문이에요. 필요를 따라 집 안에 갖다 놓으면 집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택시를 타면 택시에 유리창 앞유리 앞에 불상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거 왜 그렇게 두는 거예요? 부처님이 네 자동차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집에다가도 신상을 갖다 놓고 불상을 갖다 놓고 이런 거 뭐예요? 우리 집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각종 사업장들마다 구석탱이에 다 그 신주단지라고 신을 모시는 걸 딱 갖다 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장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에서 마리아상, 천사상, 성인상을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식,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통해 섬길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어떤 형상으로, 어떤 신주단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의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영과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앙이 잘못됐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우리 군대 안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하자. 그 심리가 뭐냐면 이 법궤가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법궤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놓고 전쟁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지.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지.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더 가열차게 열심히 싸웠어요. 어떻게 됐나요? 첫째 날 전쟁에 이스라엘이 졌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둘째 날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겨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하여 놀라서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장터에 나가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하나님 삼았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왜 없애뜨렸을까요? 그거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애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가 그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일이 없어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16절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시면서 신명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만들 수도 없어요. 만약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지 다른 그 어떤 것을 만들든지 표현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 말에 얼마 전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2024년 연초에 왜 십계명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걸림돌이 많아요. 가로막힌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해결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이것들을 해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다. 제가 이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할렐루야. 2024년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령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사십시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